할렐루야. 네, 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설명절 잘 보내셨나요? 어떻게 좀 용돈은 많이 받았어요? 아니구나. 네, 그래도 명절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좋은 시간 보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우리 시간에 또 명절의 그 즐거움과 어수선함 그리고 여러 가지 좋았던 것도 기억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또 예배 드리는 시간이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께만 집중하면서 주님을 예배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예배로 나갈 텐데요. 우리 시간에 짧게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셔서 주님께 기쁨이 되고 또 우리도 주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번 마음을 담아서 우리 마음속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기도하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예배 자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주님을 예배하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주를 향한 그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은혜 안에서 뛰놀고 주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설 명절 기간 즐겁게 보내게 하시고 또한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주 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만 찬양하며 나아가게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찾으시는 한 명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한 친구 한 친구 만나 주시옵소서. 예배를 인도하는 우리 수네르고스 찬양팀과 또한 예배를 돕는 서포터즈 모두에게도 주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주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신나게 찬양합시다. 네.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로 합니다. 우리 의지할 곳 되시는 주님, 나 의지할 곳이 되시는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서 다 같이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민족 고유의 설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 친척들과 함께 은혜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 고등부 학생들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학생들 믿음이 나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결국을 믿고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하셨는데, 우리 학생들 22년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소망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월 17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는 고등부 동계 수련회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드려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박성호 목사님의 준비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다하사 성령 충만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박성호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그 사역을 축복하여 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학생들을 위하여 정성껏 준비하여 말씀 선포하실 때에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학생들 그 말씀을 기억하여 선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고등부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수고하는 선생님들을 축복하사 영육간의 강건함과 그 가정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를 위하여 수고하는 페나터, 스포터저, 수네르고의 헌신을 받으시고 축복하사 그들의 삶을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즐거웠어요, 여러분들? 네. 아까 전에 세뱃돈 많이 받았냐고 물어보니까 별로 안 받은 것 같이 왜 물어보냐고 이런 표정이어가지고 안 물어볼게요. 네, 여러분들 명절 재밌게 즐겁게 잘 보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계속 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할 건 해야 되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이에요. 2장 9절.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이게 명절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좀 더 밝아질 줄 알았는데 좀 더 어두워진 느낌이, 학기가 이제 학교 갈 때가 다가와서 그런가 점점. 여러분들 밝은 얼굴로 한번 쳐다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옷도 어둡고 다 어두운데, 네.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영아부부터 유아부, 유치부, 그리고 우리 고등부에 이르기까지 또 어른들까지 공과를 하나의 교재로 봐요. 그게 이제 수준에 따라서 조금 이제 언어가 다르게 그림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공과로 이렇게 쭉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른 예배, 수요 예배 때 이게 목사님들 통해서 설교 말씀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똑같이 우리 부서 예배, 이제 고등부 예배에서 똑같이 이제 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지난 수요일은 우리 설 명절이었잖아요. 설 명절이라서 수요 예배가 없었어요. 가정 예배로 이제 대체하면서 수요 예배가 없어서 그 가스펠 프로젝트 벗어나서 이제 무슨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서신서 말씀 계속 보고 있으니까 서신서 가운데 우리가 지난 연말에 목사님이 이거 수요 예배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는데 이제 해가 바뀌면서 그거를 고등부에서 안 했어요. 이거 그 표 말씀 첫째 주에 말씀 전하면서 그냥 안 하고 넘어가서 그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친구들과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에 한번 함께 들어가면서 이렇게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00여 년 전쯤 로마가 이 당시 세계를 제패했을 때 로마 대제국을 이루고 있었을 때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세계 최강대국 로마였어요.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대제국을 이뤘던 이 당시에 로마는 자랑스럽게 여러 건축물들을 지어놨는데 그 중에 가장 로마가 자랑스러웠던 건축물이 원형 경기장이었습니다. 원형 경기장 뭐 하는 곳이었냐면 여러분들 영화나 이런 데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검투사랑 이제 동물들이 막 싸우죠. 검투사끼리 노예들끼리 막 싸워서 그것도 스포츠처럼 그 이기고 죽이고 이기고 뭐 이런 경기들, 피가 튀는, 피가 낭자한 그곳이 바로 이 대규모 원형 경기장이었는데, 자, 그 대규모 경기장에 사람들이 많이 오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형성되겠습니까? 상가들이 많이 생겨요. 상권이 형성돼요. 그래서 경기장들, 지금도 뭐 야구장이나 축구장 같은 데 가보면은 이제 그곳에는 많은 상가들이 밀집해 있는데 그만큼 이제 장사가 잘 되니까 그러겠죠. 여기에도 이 당시에도 로마의 원형 경기장, 대규모의 원형 경기장 근처에는 상가가 밀집해 있었어요. 빼곡하게. 그 상가 가운데 어떤 하나의 기름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서 이제 삽시간에 그 불길이 번져가기 시작했고 상가를 다 태워버린 거예요. 맹렬하게 불길이 번졌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 원형 경기장에서만 불나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로마 전 지역으로 불길이 퍼져갔어요. 로마 전 지역을 다 태워버립니다. 불이 5일 동안 계속됐는데 우리나라의 뭐 경기도, 뭐 서울시 이렇게 행정구역을 나눠놓은 것처럼 로마도 이 당시에 행정구역을 14개 지역으로 나누었거든요. 시도로 이렇게 나누었는데 그것을 통치하면 그렇게 14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3개의 도시는 완전히 불에 타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7개 지역은 거의 뼈대만 남았고 4개 지역 정도만 무사히 남았는데 로마라는 이 나라가 전체가 불에 타버린 거예요. 완전 그 대제국이 불로 완전히 이렇게 폭삭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는데 이 당시에 로마 황제는 여러분들 들어보신 왕 이름일 건데 네로 황제였어요. 네로 황제. 네로 황제였는데 네로는 좀 미치광이었습니다. 약간 미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다 미쳤다라고 생각하는 왕이었는데 스스로 천지적인 시인이라 생각을 해가지고 가끔 시적 감흥이 떠오르면은 그 시상을 가지고 이상한 행동들, 미친 행동들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엄청난 대화재가 일어난 다음에 사람들은 생각한 거예요. 또 네로가 한 짓이구나. 저 황제가 또 각 시상이 떠오른다고 저 상가에다가 불을 질러버렸구나. 미친 짓을 했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속독되기 시작했는데 그게 로마 전 지역의 시민들 사이에서 여론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네로 황제였지만 시민들이 발을 돌려버리고 황제를 욕하고 그러니까 이 민심을 수습해야 됐던 거예요.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위기가 있었는데 이 네로가 이것을 한 번에 뒤집을 카드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냐면 이 대화재의 원인을 누군가한테 돌려버리는데 가만 보니까 그냥 찔러도 찔릴 것 같고 때려도 맞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바로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이 원인을 돌려버렸어요. 저 예수쟁이들이 이 불을 질렀다. 자기들끼리 예수 따르면서 로마에 반역하더니 이렇게 불을 지르고 반역적인 행동을 했다. 이러면서 대화재 원인을 완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려버린 거예요. 자,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그 기독교인들에게 돌리게 되면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붙들려온 사람들은 많이 있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드린다는 이유만으로 붙들려 갔어요. 끌려와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양과 같은 그 가죽에 짐승의 가죽을 입혀서 굶주린 개에게 며칠 굶은 개에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양의 냄새가 나니까 개는 그대로 물어 뜯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어린아이가 살점이 뜯겨나가고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창으로 사람을 찔러 죽이기도 했고 십자가에 처형하기도 했고 때로는 채찍을 휘두르는데 그 채찍은 그냥 채찍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 고문하는 거 영상으로 많이 보셨겠지만 그 채찍에는 칼날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채찍으로 한번 휘둘러서 살에 이렇게 박히면 그걸 이렇게 딱 뜯잖아요. 그러면 살점이 딱 떨어져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그 안에 뼈가 보일 정도로 살점이 뜯겨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고문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산채로 사람을 잡아가지고 묶어놓고 화형을 시키는데 살아있는 사람을 이렇게 불을 질러서 화형을 시키면 사람 몸속에 살에 이렇게 기름이 있거든요. 기름이 이렇게 흘러나와요. 그러면 그 기름이 불길을 더 번져서 이렇게 환하게 불이 많이 퍼져나가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 네로가 뭘 했냐면 밤에 어둡잖아. 이 당시에는 조명이 없을 때예요. 우리 같은 이런 화려한 조명들이 없는 때 시대잖아요. 그래서 밤에 파티를 하고 싶은데 어두우니까 사람을 잡아다가 불을 지르는 거야. 그러면 사람 몸속에서 흘러나오는 기름 때문에 사람이 타면서 환하게 밝아지거든요. 그럼 그 가운데서 파티를 하는 거야. 술 먹으면서. 그게 네로가 했던 만행이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만행을 저질렀던 왕이에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당시에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바로 그 무렵에 유명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베드로도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를 당하게 되는가? 교회의 전승, 교회 역사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닌데 내려오는 이야기 속에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박해가 점점 가까이 다가올 때 교회 성도들은 이제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아주 뛰어난 지도자였기 때문에 어르신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님 지금 이렇게 로마가 박해를 해오니까 우리의 신변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베드로님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베드로님은 살아야 됩니다. 로마를 빠져나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이제 떠날 채비를 해서 로마를 이제 떠나갑니다. 로마를 이제 벗어나서 이제 가는 길이었어요. 이제 피난을 가는 길이었어요. 가는 도중에 누굴 만나게 되냐면 로마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오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마주하게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걸 라틴어로 하면 이게 바로 커바디스 도미네입니다. 영화 중에 옛날 영화인데 여러분들은 모르는 영화예요. 되게 화질 안 좋은 지금 그걸 캡처해 와가지고 커바디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커바디스가 바로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베드로야 네가 버리고 온 로마의 양떼를 위해서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러 가느니라. 십자가에 다시 죽으러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그 즉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그 즉시 가던 길을 돌이켜서 로마로 돌아가게 됩니다. 내가 양떼를 버리고 왔구나 회개하면서 로마로 다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가자마자 로마 군사에 붙들려서 그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가 순교할 때 이런 말을 남겨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래서 그분의 발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땅을 향해서 이렇게 달리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나는 천국을 향하여서 올라가는 중에 있기 때문에 나의 발은 땅을 향해 있을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바로 달리셨는데 어찌 내가 똑같이 바로 달릴 수 있겠는가? 나는 거꾸로 달려야 한다. 이러면서 발을 십자가에 거꾸로 달아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를 했다. 이렇게 교회의 역사 속에 교회 전승은 전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그는 로마로부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해서 환난과 그런 어려움을 당할 것을 몸으로 이미 체감하고 있었어요. 점점 그 위기가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점점 박해의 분위기가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는 로마 전 지역에 그 핍박을 피해서 숨어 들어가 있었던 흩어져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핍박이 다가올지라도 어떤 박해가 다가올지라도 잘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라.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써서 보내야 했어요. 바로 그것이 그렇게 해서 써내려간 편지의 내용이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베드로후서의 내용입니다. 핍박 속에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담는 그 사도의 절절한 베드로의 절절한 마음이 담겨있는 편지의 내용이 바로 베드로 전후서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 전서를 읽어가다 보면 세 가지의 키워드가 나와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난. 베드로 전서를 쭉 보면은 이 세 가지 내용으로 이렇게 요약이 되는데 첫 번째는 고난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올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고난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등장을 하는데 베드로전서 4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는 그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데 그 고난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면 불과 같이 번져나가는 엄청난 시험이 다가올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의 두 번째 키워드는 이어서 나오는 건 따라해 볼까요? 소망. 고난 다음에 소망이 나와요.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고난과 소망 맥락이 같지가 않잖아요. 고난이 있는데 어떻게 소망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난, 소망을 같이 얘기를 해요. 고난은 소망은 기쁨과 희망, 기대이지만 고난은 어떻습니까? 슬픔과 아픔, 절망.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잖아요. 우리 친구들. 고난이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 고난, 불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해볼까요? 즐거워하라. 고난, 소망, 그리고 마지막 즐거워하라입니다. 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 고난 중에 어떻게 즐거워할 수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결국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영생, 부활, 썩지 않는 믿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몸은 육체는 썩어 없어져 버릴지 몰라도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존재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하라고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베드로전서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이 사도 베드로는
그의 독자들에게, 이 편지를 읽는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정체성을 4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왜 이런 신분을 갖게 되었을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고난 중에 불과 같은 시험이 다가와서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한 그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가 주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바로 이 4가지라는 겁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택하신 족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르심의 소망을 갖게 된 바로 믿음의 족속들, 예수 그리스도를 조상으로 삼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자손들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별하여서 거룩한 성도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갖고 싶은 거 뭘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바를 해서든 뭘 해서든지 엄마한테 용돈을 받든지 세뱃돈을 받아서든지 그걸 모았다가 그 돈을 지불하고 핸드폰을 사든지 뭘 사야 되잖아요. 내가 갖고 싶은 걸 사야 되잖아요. 그걸 샀을 때 그걸 내 소유가 됐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건 뭡니까?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우리의 상태를, 죄인이었던 우리를 뭔가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이 사셨다는 거예요. 그 값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만드셨다. 이게 바로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 3가지 각각 개념은 다르지만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택하여 부르셨다는 것,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특별하게 세우셨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있다면 제가 하나 빼먹고 얘기했던 바로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눠볼 말씀이에요.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선언하고 있어요. 제사장, 어떤 사람이냐면 구약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뭘 하냐면 시내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성막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성막을 짓고 하나님을 제사하는 곳이 되었는데, 이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해서 지은 곳이 성막이었는데, 이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 제사장을 세우는데 그걸 누굴 세우냐면 아론을, 그리고 아론과 그의 4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지명해서 세우세요. 제사장 뭐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인간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지은 그 죄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간격이 벌어져 있습니다.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닿을래야 닿을 수가 없어요.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속성 자체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죄를 지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사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만나면 그 즉시 죽는 겁니다. 그만한 간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이 간격 사이에서 제사장이 서게 되는데, 제사장을 뭐 하는 사람이냐면 모든 사람을 대리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칠 때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왕이든지 귀족이든지 부유한 사람이든지 부자든지 거지든지 상관이 없어요. 평민이든지 어떤 사람을,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모세라고 해도 혼자 하나님 옆에 못 나가요. 하나님이 특별히 만나주셨으니까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거지. 그 제사 속에서는 모세라고 할지라도 아론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바칠 때에도 회개의 제물, 속죄의 제물, 그리고 감사로 드리는 제물, 내가 작정해서 드리는 제물, 헌신하면서 드리는 제물, 모두 다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어요. 모든 것이 제사장을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때,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 주실 때에도 오직 제사장을 통해서만 전달이 되었어요. 제사장에게만 축복권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손을 들고 복을 그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 바로 그것이 제사장의 입이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그 복이 백성들에게 전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제사장이에요. 이런 제사장의 기능적인 측면을 가지고 얘기할 때 제사장을 중보자라고 얘기합니다. 중보자, 쉽게 말하면 다리 놓는 사람이에요. 다리 놓는 사람. 누구와 누구 사이에 다리를 놓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벌어져 있는 엄청난 그 간극 사이에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이에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게 바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지금 당장 고난을 받게 될지 모르는, 핍박이 눈앞에서 아른거리고 지금 당장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들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하도록 그 통로의 역할하는,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얘기했을 때 당신들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사람들, 독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 편지를 읽을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핍박을 피해서 숨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 숨어 들어갔어요. 교회를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건물을 지어놓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파고 들어갔습니다. 토굴에 숨어 있었고, 때로는 바위를 파내어서 그 사이에 숨어서 예배를 드렸고, 때로는 피신하기 위해서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위장하여서 예배를 드렸고, 때로는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에 숨어서 지내면서 10년이고 20년이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핍박을 피해서 숨어 들어가서 지내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발각이 되기라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하고, 때로는 산채로 횃불이 되어서 밤을 밝히는 제물이 되기도 하는 그런 끔찍한 고난의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스스로의 목숨도 보호되지 않는 상황에서 내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지금 이 사람들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왜요? 비록 이들이 이 땅에서의 육신은, 목숨은 위협받고 위태로울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땅을 회복하고 이 땅에 복이 임하고 이 땅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건설하고 회복시키는 유일한 통로는 바로 그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앞으로 살면서 여러 가지 코로나 더한 것도 다가올 수 있어요. 더한 어려움, 고난이 물밀듯이 다가오고 불시험이 여러분들을 삼킬 듯이 다가올 수 있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 쫄지 말고 당당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이 땅이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입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고, 여러분들 때문에 이 세상이 회복되는 것이고, 여러분들 때문에 이 나라가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뭔데? 축복의 통로라고.
지금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혼자 교회 나오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교회에 오려면 야 어디가? 물어보면은 눈치 보면서 학원 갔다 올게 이러면서 몰래 교회 나오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혼자 어렵게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오는 친구들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성경은 여러분이 바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형, 누나, 언니, 오빠, 동생이 그리고 주변 환경이 여러분의 신앙을 어렵게 만들어갈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복이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역설적인 축복을 오늘 베드로 사도는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축복의 통로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예요.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베드로 사도가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산 모든 사람들은 환난의 비바람이 몰아쳐올지라도 불시험이 다가올지라도 때로는 내 생명이 당장 꺼져가는 심지 같을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하는 그 시간 동안에 그 사람이 바로 축복의 통로인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무슨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대통령, 우리가 생각하는 대통령 그 정도가 아니에요. 대통령도 엄청난 영예이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통령 정도의 권력이 아닙니다. 왕은 절대 군주, 절대 권력이에요. 왕이 저 사람 죽으라고 하면 나가 죽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왕이 전쟁을 일으키겠다면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냥 신하들은 다 왕의 말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최고 권력자입니다. 절대 권력자요. 왕은 절대적인 힘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 당시에. 그런데 우리에게 말하기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시대, 로마 시대 속에 성도들의 삶이 어떠했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했다고요?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카타콤, 지하동굴에 몸을 숨기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제일 천한 사람이에요. 약해 빠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바람만 불어도 꺼져버릴 것 같은 사람들, 발각되기만 하면 바로 십자가에 처형당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 이들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지배력을 가진 왕이 된다는 말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야. 그것은 사회적인 힘, 영향력, 이런 지배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영혼의 지배력, 영적인 지배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시대에 고난받고 핍박받고 순교의 제물로 죽게 될지도 모르는 이들을 향해서 전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여러분, 불시험이 찾아와서 십자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어버릴지 몰라도 우리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저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나아가면 바로 그 영혼의 고백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영혼의 능력 앞에 오히려 우리는 눈으로 보기에는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그 모습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영혼의 지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성경에서 우리가 작년에 봤던 말씀이지만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열심히 열정적으로 전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예수님을 핍박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존재했어요. 왜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닌 예수라는 나약해 빠진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얘기하니까 신성 모독인 거야. 그들이 봤을 때. 내가 믿던 율법과 다른 거야. 그래서 이 예수쟁이들 다 잡아 죽이자. 핍박했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면서 나아갈 때 거기에 모여 있었던 유대인들이
돌을 던져서 돌에 맞아 스데반이 죽게 됩니다. 근데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얼굴이 어떠했냐면 환하게 하늘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환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환한 얼굴이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돼요. 그 모습을 누가 봤냐? 바로 사울이 봤습니다. 죽어가면서도 그 죽음 앞에 굴하지 않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늘을 향해서 나아갔던 그 영혼의 아름다운 모습. 이것을 바로 사울이 봤고, 그 사울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 됩니다. 그때 마음속에 찔림이 왔고, 마음속에 영혼의 울림이 있었고, 그리고 좀 지나서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던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왕 같은 제사장, 바로 핍박 속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혼의 지배력을 가진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있는데 이 사도 요한의 제자가 또 있어요. 직계 제자 중에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서머나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그가 나이 86세 때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이때 당시에도 핍박이 있을 때니까 붙잡혀서 산채로 화형을 당하여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그를 평소에 존경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훌륭한 사람이었거든요. 그에게 단 한 번 예수를 부인하기만 하면 그를 살려주겠다는 유혹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그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설득하는 거예요. 폴리갑님, 스승님, 일단 살고 봅시다. 먼저 목숨을 구하고 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잠깐만 양심을 눈을 감고 예수님을 부인하기만 하면 됩니다. 잠깐만 나는 황제를 따른다라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고백만 합시다. 그게 뭐가 문제돼요? 예수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그러고 나서 목숨을 부지한 다음에 그 이후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더 잘 전하면 회개하면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회유를 해왔어요. 그러자 그가 붙들렸을 때 폴리갑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86년 동안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으셨다네. 그런데 내가 어찌 그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는 유유히 그 화형정에 올랐습니다. 화형을 하면 불꽃이 타오르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몸을 꿈틀거리게 됩니다. 고통스러우니까. 사람이 그래서 본능적으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그걸 벗어나려고 하다가 때로는 그 형틀에서 뛰어내릴 수가 있거든요. 뛰어내리면 더 이상 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을 단단히 못을 박아서 고정을 시켰어요. 그때 폴리갑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는 이 불꽃을 그대로 즐겁게 견뎌낼 것이니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오. 그럼 그 불꽃이 치솟을 때 고고하게 그 불꽃을 맞아들이고 당당하게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는 그 영혼을 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숭고한 하늘을 향하여서 다름박질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영혼 앞에 저 사람은 뭔데? 저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죽음도 저를 막지 못하는 것인가? 지배를 당하고 오히려 그 영혼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고등부 친구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 환난과 고난과 핍박에 휩싸여서 저물어져 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니라. 왕이 되어야 하느니라. 이 세상은,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권력과 능력이, 실력이, 성공이, 지배력이 곧 힘이라고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힘이냐?
무엇이 과연 왕이 되게 하는 것이냐? 무엇이 왕 같은 자로 만들어지게 하는 것이고, 무엇이 왕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것이냐?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이 고난의 자리에서도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으로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이 믿음되게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로 그들을 향하여서 왕 같은 제사장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아멘입니까? 한 번 더 해볼게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의 삶이 내가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하찮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십니다. 불시험이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의 생명의 위협이 찾아오고 우리 앞에 환난의 비바람이 몰아쳐올지라도, 코로나 아니 그보다 더한 것이 우리를 덮쳐올지라도 우리의 이 아름다운 고도하게 흐르는 생명력, 복음 때문에 시들지 않는 영혼의 강력한 힘, 이 영혼의 힘으로 때론 내게 핍박을 가하고 환난을 가져다주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버리고, 그 미워하는 친구의 마음을 흔들어버리고 오히려 무릎을 꿇게 만들어버리는 힘, 바로 이것이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의 힘으로 복수를 하는 게 왕같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 고난을 묵묵히 당해내면서 오히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신기해하고 궁금해하고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질문하게 되는 그 삶의 모습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왕같은 제사장이 서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교회에 왕같은 제사장이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고등부에, 우리 학교에 왕같은 제사장이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권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 똑똑한 힘, 그런 힘 있는 사람, 힘 있는 리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가 되어야 하는가?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이 되어야 한다. 바로 너희 자신들이 그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너희 그리스도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그런데 우리 삶을 봤을 때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코로나 하나에도 이렇게 휘청휘청거리고 온 교회가, 온 나라가 떠들썩한데, 어수선해지는데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코로나, 그것만 끝나면 좀 어떻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코로나 끝나면 더한 것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어요.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겁니다. 삶은 즐거운 일만 가득하지 않아요. 행복한 일만 가득하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 때때로 찾아오기도 하고 고통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방에서 우리를 흔들어대는 그 어려움, 그 환난과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고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베드로가 오늘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선언했습니다.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비구름처럼 우리를 덮쳐올지라도,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것은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는 것밖에 없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서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왕같은 제사장 될 수 없으나,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왕 대신 주 앞에 우리의 영혼을 굴복시키는 진정한 왕의 영혼이 우리의 속에, 예수의 영혼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왕같은 고등부, 내 속에 들어와 있는 나의 영혼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한 번도 나를 버린 적 없으시고 떠난 적 없으시는,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완전히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도도하게 신앙을 지켜내는 왕같은 10대 청소년, 왕같은 고등부,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할 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니라.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먹구름이 다가올지라도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주님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나를 굴복시키신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의 힘, 그 복음의 힘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려서 믿음이 믿음되게 하는 능력과 권세가 우리를 사로잡는 그런 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바로 마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비구름처럼 몰려올지라도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내 삶에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해서 뭔가 다를까 했는데 한 달이 지나고 보니까 뭔가 다를 바 없이 우울하고 어느 때처럼 암울하게만 느껴집니다. 코로나 더 활기를 치고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사랑, 모든 것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의 환경도, 우리의 어렵고 힘든 상황도, 정말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우리의 학업도, 건강도, 코로나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고백하며 나아가는 왕같은 제사장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헌금 드리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셔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약하디 약한 존재입니다. 세상의 여러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 힘으론 이길 수가 없습니다. 때론 넘어지고 때론 실수하기도 하고 두려워 떨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완전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을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찾아오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 기뻐 찬양하며 주께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마음을 담아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주님 나라 위에 그리고 교회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고 있지만 그 불안함 속에 주를 향한 신뢰의 마음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더욱 기도에 힘쓰며 더욱더 주님 앞에 담대하게 그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담대하게 기도함으로 맞서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모두의 몸과 마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수련회 광고 잠깐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거든요. 한번 보시고 광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너 새해 목표가 주님 만나기야? 오케이. 1분만 말할 테니까 내 말 잘 들어. 아주 쉽고 분명하게 말할 테니까. 야, 나도처럼. 너 친구들이랑 놀러 가려고? 아니야. 너가 이렇게 세상적인 가치 속에서 사니까 주님을 잘 만나. 주님 만나고 싶어? 그럼 이번에 기회야. 수련회가 답이야. 근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려고 뭐라고 하면 누구라도 힘들어 지겠지 않겠어? 그러니까 며칠 생각 하나 끌리고지 결국은 수련회 4일도 짧고 쉽게 주님께로 가서 절대 무식하게 생각하지 쉽게 생각해야 보고 싶습니다. 미안해. 그러면 어느 날 주님을 보고 가장 재밌다. 진짜 주님이 주님의 삶을 미안해. 걱정 마. 미안해. 여기 주님 만날 수 있게. 수련회가 이제 2월 17, 18, 19 그리고 20일에 있는데 17일부터 19일까지는 상황이 여전히 코로나로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대면으로 할 수는 없고 영상으로 수련회를 진행하는데 여러분들이 학원도 다녀야 되고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일정들이 우리 선생님들보다 더 바쁜 것 같아요. 그래서 9시에 17, 18, 19일 날은 밤 9시에 라이브 영상을 올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튜브 빛나 고등부 채널이 있어요. 빛나교회 고등부 치면은 유튜브에 나오거든요. 거기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하시고 그리고 이제 구독 알림 신청하시고 거기서 이제 알림이 뜨면은 여러분 들어가서 보면 돼요. 17, 18, 19일 날은 1시간 정도 찬양하고 우리 예배 똑같은 폼으로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고 그렇게 들으면서 출석 체크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상품이 지급돼요. 근데 그 시간에 못 들어오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면 괜찮아요. 실시간 스트리밍 끝나면 여러분 아는 것처럼 그대로 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돼요. 보시고 또 마찬가지로 출석 체크 하시면 되고 그러고 나서 그 말씀 들었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20일 날 예배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고 짧게 드리고 나서 이제 선생님들이 준비한 퀴즈쇼가 있습니다. 퀴즈쇼 시간이 있는데 퀴즈쇼에 말씀 들었던 내용 몇 문제 나오고 교회 관련된 문제도 나오고 그리고 재미있게 넌센스 같은 문제도 나오고 선생님들이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퀴즈쇼를 진행하는데 거기 또 푸짐한 상품이 걸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코로나 시대 마스크 벗고 발음 잘 들리지도 않는데 마스크 쓰고서 말하면 발음 잘 들리지도 않는데 막 손 들고서 정답 뭐 이런 거 안 합니다. 이런 거 안 해요. 모바일로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모바일로 이렇게 바로바로 이제 핸드폰으로 답을 써주시면 여기 이렇게 화면에 딱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빠른 시간에 빠른 정답을 맞췄느냐가 점수가 이렇게 차등해서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수련회를 종합하면서 즐겁게 퀴즈쇼를 하면서 수련회를 이렇게 마무리하게 될 건데 여러분들 수련회 비록 제한된 상황 속에서 한정적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또 대면으로 이렇게 짧게 수련회를 하지만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야 너도 할 수 있어 예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소망의 눈빛이 없어 보이지만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시간 많이 지났지만 우리 새로운 친구 한번 소개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이의민 새로운 친구인데 원래 우리 교회에 어렸을 때부터 다녔는데 이제 부모님이 흑산도 여러분 어딘지 아세요? 완도 저 끝에 전라도 저 끝에 있는 섬이에요. 거기에서 한번 나오려면 배 타고 1시간 나와야 되나? 배 타고 1시간 육지로 나와서 거기에서부터 여기로 와야 되는 아주 먼 곳인데 거기에 살다가 1월에 이사를 왔대요. 의민이가. 그래서 이제 안산에 살면서 원래 어렸을 때 다녔던 우리 교회로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의민이 보면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축복송 함께 부를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택하신 우리 의민이 흑산도에서 이제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같이 이제 이사를 와서 우리 교회로 다시 보내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고등부 첫 발을 내딛는 것이고 또 고등학교에 또 새로운 학교에 입학을 해야 될 것인데 그 앞길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고등부에서 참된 기쁨과 사랑을 나누며 주님의 자녀로 잘 자라갈 수 있는 우리 의민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부르셨사오니 항상 주님만 바라며 주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의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환영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문을 열고 나가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배우기 어렵고 더디나 세상의 것은 쉽고 빠릅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르침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빛 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빛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영적인 군사로 세워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에 맞게 세상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들로 우뚝 서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재 충만 교통하심에 함께하심의 은혜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주님을 의지하여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에 빛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